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여인입니다. 그녀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내였지요. 남편 우리아는 이 다윗 군대 용사로서 참 신실하고 또 누구보다 충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에프레임이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 답답할 정도까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전장에 가서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밧세바가 듣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에 정결 예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신하가 와서 왕이 당신을 찾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왕 앞에 갔는데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왕에게 겁탈당하는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임신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밧세바, 그러나 의도지는 않았지만 간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밧세바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서 애도하는 건 일반적으로 다른 여인들이 울고 통곡하는 그런 심정과는 확연히 다른 그 정도가 달랐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었는데 자신은 이 왕과의 간음으로 인해서 임신을 한 그런 상태였으니까 이 밧세바의 심정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밧세바는 남편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서 남편의 죽음에 대한 고통을 부둥켜 안고 가슴을 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기서 소리내어 우니라 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이 애곡의 표시로 가슴을 치다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 이제 곡하고 개탄스러워하고 이런 다른 표현들보다 최고의 그 정도, 가장 높은 정도의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남편이 죽고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았는지의 그녀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지요. 남편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정황을 살펴보면 밧세바는 여태까지만 해도 자기 남편 우리아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이유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알았으면 그렇게 순순히 다윗을 따라가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이고도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랬을 텐데, 순순히 가서 물론 왕의 명령이긴 했지만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밧세바는 남편이 그냥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를 취한 건 예전에 나발 사건 다 아시죠? 아비가일. 다윗이 그 양털 깎을 때 우리를 좀,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도와달라 했을 때 나발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랬을 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발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멸하려 했을 때 그 부인 아비가일이 가서 지혜롭게 잘 대처했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을 또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처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형상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고, 하나님, 그리고 밧세바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어쨌든 왕의 일이었기 때문에 쉬쉬하고 모든 것이 그냥 다윗의 생각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태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에 간음했던 그 사실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 징계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쳐서 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이래 말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신을 치시면 자신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죄 없는 그 아이를 치심을 보고 정말 그 아이가 병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아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으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때 정도는 밧세바에게도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일의 당사자인 밧세바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시기에 그는 밧세바에게도 자초지종을 다 알리고 밧세바에게도 진정 잘못을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밧세바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야, 그랬었구나. 그래,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했어 라는 그 마음을 느꼈을 것이고, 또 그 심정이 그 당시의 아픔과는 또 다른 배신감과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밧세바의 심정을 다윗이 위로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둘 사이에 또 솔로몬이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것이고, 네가 원했지만 네가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전을 완공하는 일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밧세바는 참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 비운의 주인공 같은 여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고 또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 3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밧세바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솔로몬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그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에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듣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절대 권력자인 다윗 왕 앞에 부인 중에 한 명인 밧세바가 자기 소원을 왕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녀가 당시 다윗의 가장 총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마땅한 예를 갖추고 또 소원을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밧세바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우리 기도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지요. 옛날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심정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화목과 친밀함을 이유로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혹시 무례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의 시간에 또 찬송의 시간에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보다는, 겸손한 자세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 말로는 표현하지만 진정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온 그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이니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아마 산상수훈을 마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자기 죄가 고침 받아야 되니까 급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가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든지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이미 했으니까 주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텐데, 이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이르되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그 병자를 고치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8장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배우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까먹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묻는 것도 여러분에게 신뢰가 되겠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 사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쓰여져 있지만 예수님의 왕되심, 인자되심, 또 구세주 되심, 각각 이 복음서마다 핵심 그 포인트가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 첫 번째 사건, 나병 환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도는 바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그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 흔히 아이들이 마트 같은 데 가서 장난감이나 자기 원하는 거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눕고 그냥 막 때를 쓰지요.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아이들은 엄마 아빠 성질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때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애들이 애 어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저 장난감을 갖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의 수입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좀 사주십시오. 그렇게 애들이 얘기합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아이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 또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일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우리가 진정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높으신 능력과 존귀하신 자기 이름을 두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에게 나온 밧세바를 향해서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이제 한글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흔히 우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본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녀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묻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뜻은 네가 뭘 원하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밧세바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도니아의 반역이 성공한다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 솔로몬이 역적이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편 21절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에서 바로 그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밧세바는 표정이 어땠겠어요?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왔겠습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늙었고 또 병상 중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그 아내의 그 표정과 분위기를 보고 뭐 때문이냐 라고 걱정하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뭘 원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얼굴만 어두워도 제가 지금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다 아시잖아요. 간혹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지켜보시니까 보시면 뭐 무슨 걱정거리 있냐라고 물어보셔요. 왜 뭐 괜찮은데요? 그러면 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그리고 통화할 때 보면 목소리가 왜 그러냐, 왜 힘이 없냐. 뭐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얘기해도 어머니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표정만 봐도 그녀의 심정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그 비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이지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밧세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심정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마자 어찌됨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잘 비유하고 있는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생각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 그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되 단순히 소원을 그 문자 그대로 들어준다, 그리고 마지못해 듣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도에 관한 말씀과 함께 늘 쌍으로 나타나는 주된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대개 응답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에는 조건이나 단서, 또 특별한 매개 행위 같은 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뭘 원하는 것인지 간에 신랑이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고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벽에 그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왕이 에스더가 마음에 드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응답들은 성경에 보면 속히, 확실히, 그리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라는 표현들과 같이 나타납니다. 결국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나 환난과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밧세바와 같이 두렵고 초조한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표정만 보고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니, 신속하게,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밧세바가 자기 소원을 아뢰면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 그 이름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왕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밧세바가 왕 앞에서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가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그러진 역사의 방향이 바르게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다윗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구체적인 답을 했던 그 뒤에 29절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의 해결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 안에 그 모든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밧세바도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맹세에 근거해서 문제 해결을 구했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근거해서 문제 해결의 방식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개 사람들은 이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죠. 또 어떤 이들은 권력과 또 정치적인 힘이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만 제공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와 열쇠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는 이 돈과 명예, 부와 권세를 모두 갖춘 주권자들에게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구하지만 그러한 주권자조차도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그 모든 것의 작정, 그러니까 방향과 문제 해결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환난이 엄습하고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는 위기의 순간 어떤 것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또 문제와 시험이 가득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후에 홍해 앞에서 당했던 그 엄청난 위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탈출해서 또 열심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앞에는 홍해가 도도히 흐르고 있고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정도로 그렇게 흥분해 있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는 그 모든 문제와 장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될 것을 믿었습니다. 홍해가 앞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모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위를 보면서 외쳤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야, 이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 내 힘으로는 안 되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그런 심정이십니까? 우리는 위를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맹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다윗 이후에 세워질 왕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 솔로몬이 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정됐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작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행하신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경우도 있고 또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요셉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나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넘겨지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지내는가 했더니만 보디발 아내의 또 음모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도 당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그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나는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억울한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가슴 아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 임마누엘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연단과 시험의 시간이 끝난 뒤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고 기근 속에 고통당하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 가정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신을 시련의 구덩텅이에 던졌던 형들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선한 뜻을 작정하시고 결국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어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제 입에서 늘 그 고백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요셉이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구하면서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시금 아도니아의 반역의 전모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도니아의 이 말씀의 내용을 두 차례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장 안에서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서술하는 건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이 성경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뭐 중요하고 급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듯이 성경도 중요하고 다급한 상황들은 여러 번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곧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만큼 치밀하고 분명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같은 반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악한 세력이 강한 힘과 조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시점을 보면 대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새롭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시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선한 역사를 억누르고 대적하는 강한 세력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실 때 애굽 왕이 어땠습니까? 더 그들을 가혹하게 학대하고 그들을 억누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때 헤롯 그 당시의 왕 헤롯이 어떤 일을 합니까? 구세주가 애초부터 활동하지 못하도록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가릴 수 없었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반역 소식을 다윗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에서부터 시작된 출애굽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착으로 마감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을 통해서 완결된 그런 시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동일하게 어둠과 죄의 세력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언제 그랬냐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발악을 하고 최고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악의 세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을 도모할 때 악의 세력 역시 세상의 타락한 권세를 가지고 그 선한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을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둠의 세력과 두려움 없이 싸울 힘 또한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쳐왔던 잠깐의 시험과 고난의 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참빛 앞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고 잘 때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이라는 그런 뜻이고 잘 때라는 그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이 다윗의 경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미루고 간과하다가 결국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될 그 자리에 도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을까요? 당연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그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 해도 그 일은 결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해야 할 복음 사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 손부이기도 하죠. 주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진리와 그 진리를 전하는 자기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알고 기억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 교리를 교회 안과 또 세상 속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끝까지 다 감수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충성을 한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했던 수고와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것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도니아의 반란을 저지하고 솔로몬을 즉위시키기 위한 이 밧세바와 나단의 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다윗의 재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크게 부각되는 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권과 관련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밧세바와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아도니아의 반란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것을 제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도니아의 반란과 기습적인 왕이 즉위시기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아니, 순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거지요. 그리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며 묵묵히 그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 맡기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에 우리를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끼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데 왜 우리는 늘 힘들어합니까? 왜 괴로워합니까?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도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인데 진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왜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